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을 보겠습니다.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에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목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에 어떤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어떤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여 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떼어 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일 때가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네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식재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에서 에스 땅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사사기에 나온 내용이죠. 사사기의 그 전체 내용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교훈을 담아 놓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먹는 기간입니다. 거듭난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이고,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육체도 음식을 먹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유에서 시작해가지고부터 이제 먹어야 이제 성숙이 일어나고 또 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도 이제 거듭났으면,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음식.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이제 살아가는데, 광야 생활은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과정. 그다음에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냐면은 말씀을 먹고 자랐으면 마귀에게 그 신앙을 안 뺏기도록 지키는 삶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자라가야 되지만 또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는데 거기에 한 비유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쫓아 먹었다. 이렇게. 새가 뭐냐?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팍 쫓아 먹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안이 열렸는데 보니까 목사님 입에서 뭔가 막 돌멩이가 나가더래요. 돌멩이가 나가는데 어떤 돌멩이는 서서히 나가는 돌멩이도 있고 어떤 돌멩이는 빨리 나가는 데도 있는데 이 돌멩이가 탁 사람한테 가서 막 입으로 확 들어가든지 마음에 박혀야 되는데 가다가 톡톡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앉았기는 앉았는데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느냐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마귀가, 이 눈에 붙은 마귀가 제일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눈동이에 붙었는데 그 강사님은 뭐냐면 달걀 같은 돌멩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이 돌멩이가 딱 눌러가지고 눈을 뜨고 싶어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느냐면요, 우리 영혼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신앙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그 먹은 말씀을 잘 지켜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이 길가에 떨어진 신앙은 결론은 뭡니까? 말씀이 내게 오다가 그냥 다 마귀가 쫓아서 먹어버리는 신앙. 이런 신앙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제가 한번 이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에요. 이 배열을 여러분 참, 이 성경은 배열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인종을 놔두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지도자도 여호수아였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의 지도자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사역이 다 끝나, 사명이 끝나고 이제 죽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 설교가 뭐냐면요,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뭐라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그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이제 16절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와 내 집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여호와만 섬긴다고 말을 하느냐? 이유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오는 데서 또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뭣도 주셨고 뭣도 주셨고 막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말이잖아요. 왜 당신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느냐 했더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으면은 여호수아가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빵점입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신앙을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못 지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것도 잘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가다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을 해 주셔서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으면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그렇게 이적을 안 해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잘 안 해주면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못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죠. 욥기서 1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욥을 놔두고 마귀와 사탄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욥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욥은 여호와 나만 섬긴다라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하면, 네가 동방에 두루두루 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도 봤지?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욥은 나만 경외한, 나만 섬긴다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 하나님 말에 토를 다냐면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삶에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잘 되게 해주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기복을 없애만 보세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욥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시험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정교회 저 조승건 목사 하나님이 칭찬해갖고, 하나님 조승건 목사가 진짜 나를 잘생긴다. 그 앞에 하필이면 사단이 딱 있어가지고, 사단이 있어. 하나님 조승건 목사가 괜히 하나님 잘생긴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하면 하나님 잘생기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조건을 안 준다면은 저 조승건 목사가 목에 때려치고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적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못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에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을 내가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그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에 기둥이 두 개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둥이 큰 3,000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른 사람까지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000명은 들어가 있지 않나. 옛날 그 당시에 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신전이면요, 그런 건축학으로 볼 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두 개 있어. 두 개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기둥.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다곤 신전에 있는 이 큰 기둥 두 개가 상징하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의 기둥이 아니라 다곤식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 사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버티고 있는 사상이 두 개가 있다. 이것을 이 두 기둥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성경관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이잖아요. 육. 이스라엘은 뭐다고요? 육이에요. 육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이야기고 우리는 영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훈을 주려고 기록했는데 이 사사기서의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 신앙 지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도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이야기를 삼손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연극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이 두 기둥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이 13장 1절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 그러면 16장까지가 뭐냐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3장 최고 많은 분량이 삼손의 이야기와 기드온 이야기예요. 사사기서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이 기드온 이야기. 두 번째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도 넉 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넉 장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굉장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나 삼손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무슨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바알. 삼손,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산당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이 포도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갖고 기드온아 너는 용사다 이러고 나타나가지고 오늘 밤 네 아버지 바알 신전을 부숴버리라. 불태워라.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밤중에 친구들 데리고 가져가지고 아버지가 섬기던 그 바알 신전을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전 불질렀다고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이거 공개 재판을 해서 완전히 기드온을 죽이자고 할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냐면 아니 바알 신이 진짜 살아있다면은 자기 집을 불살랐으니까 그 신이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냐. 우리가 안 죽여도 그 신이 살아있다면 자기 집을 불질렀는데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 우리가 안 죽여도 이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은 내 아들을 죽일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신에게 맡기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도 바알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신이 뭐냐 그러면 오늘 다곤 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바알이라 했고 이 지금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곤 신이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구글에 검색하든지 AI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인어공주처럼 생겼어요. 밑에는 고기고요. 위에는 사람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신이요.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나 다곤 신이나 같은 신이에요. 이게. 나라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이에요. 사람의 풍요와 다산을 책임지는 신이에요. 그런데 왜 밑에 물고기를 했냐면 물고기가 알을 몇 개씩 낳아요. 물고기 알 날 때 여러분 수만 마리를 옵니다. 알을. 맹태 알 한번 보세요. 한번. 맹태 알 내가 새도 못 얻더라고. 아니 그 맹태 알요. 백원사님 끓여주면 내가 맹태를 수천 개를 먹고 있어. 맹태 배에서 나오는 알. 그러니까 맨 밑에는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다산. 많은 자식을 놓는 것이고 위에는 풍요. 사람에게 주는 곡식의 신. 풍요를 상징하는 게 다산과 풍요입니다. 그 시대에는 모든 복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게 해주는 신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 기복신앙은 교회가 유익된 신앙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올 때에 바알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잘 드리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또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왔다 그러면 절에 간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 다산과 풍요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기복과 관계없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영의 아버지신 이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이 길들여지면 우리는 여러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곤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나중에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잘 때도 엉망이고 안 돼도 엉망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신앙의 두 기둥이 뭐냐? 지금 다곤에도 두 기둥이 있고 지금 이 삼손에게도 두 기둥이 있는데, 자 13장 1절 읽어보면은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하노임이라는 나와 있죠. 13장에 보면 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거든요. 어느 날 이 부부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이것이 13장의 이제 삼손의 이야기 시작이에요.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그런데 네가 그 아들을 놀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하지 마라. 그것이 뭐냐 그러면 13장 여기에 4절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두 기둥이잖아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한 기둥.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두 기둥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의 두 기둥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또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또 삼손을 낳으면 삼손도 이 두 가지는 하지 말게 하라. 그는 나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두 기둥이 신앙의 기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이 뭐냐 그러면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게 뭐냐 그러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신앙의 동기가 풍요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풍요. 이 풍요란 말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조그마한 아이에게 질문해요. 야, 너 행복하려면 뭘 가져야 행복하니? 물어보면 돈 가져야 된다 그래요. 초등학교 앞에 가세요. 네 행복하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돼? 돈이 많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자, 여러분 서울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하는 천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머리도 좋은 놈이 공부까지 열심히 하면 되겠나? 그럼 물어보면 공부를 왜 해? 근데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좋은 기업에 뭐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 많이 주잖아요. 돈 많이 받으면 뭐 할 건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세상에 행복을 가지려면 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만 많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독주나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이 풍요라는 말은 돈만 있으면 풍요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곡식이 많은 게 돈이에요. 조선시대 때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제입니다. 김제 평야. 네, 김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다 거부였어요. 옛날 농사 질 때는. 왜냐 그러면 농사가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김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부자냐 그러면 수원 이런 데 반도체 공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풍요로워. 지금은 쌀 농사 지봤자 농민들 막 달아프고 난리잖아요. 돈 안 돼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 사상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행복하고 하나님이 돈 주면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네, 안 행복해요. 하나님으로는 안 행복해요. 하나님 나한테 올 때는 돈보따리 갖고 와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 여기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얼굴이 지금 약간 노을해갖고, 네. 지금 요 하나님 예배드리러 와도 행복하죠. 근데 내가 물어보면요, 노갑선생 일어나세요. 왜 노랍니까? 목사님 요즘 돈벌이가 안 됩니다. 아들도 잘 못 벌고, 네. 그러니 내가 뭐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 왜 그래 얼굴이 노랗게 해갖고 설교합니까? 요즘 교회에 돈이 많이 안 나옵니다. 헌금만 많이 나오면 그냥 오늘도 막 1억짜리 11조가 2개 들어오고 막 이러면 행복할 건데 안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예배 가보죠. 부흥제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부흥에 인도하는 분이 안 기뻐. 얼굴이 노래. 왜 노래냐? 헌금이 5,000원. 한 주만 나오고, 5,000원짜리가 주로 나와, 5,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나오면 밥 주면 하루 5,000원 더 먹어가. 하루 3끼 먹으면 그 돈이 얼마나, 5,000원씩은, 10,000원 적자예요. 5,000원 내고 가면. 적어도 15,000원 내야지. 혼자 내고 가는데. 그러니까 20,000원은 헌금해야지. 자기 3끼 먹은 거 5,000원씩 빼고. 5,000원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어디서 밥 갖고 왔는지 슈퍼에서 밥 갖고 와다가 헌금하니 기도원이 돼야지. 그러니까 기도원은 원장도 노래. 여러분 삶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돈이 우리의 얼굴에 핏기를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의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드릴라거든 결론은요. 나중에 여기에 삼손이 걸려들어요. 이제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 때문에 생기는 그 쾌락,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결론은 영적인 것을 놓쳐버립니다. 머리를 잘리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의 신앙의 기도만 첫째는요, 왜 행복합니까를 묻는 거예요. 포도와 독주가 상징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왜 행복을 못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행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데. 그런데 이거는 모르고 이제 포도주와 독주,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도 행복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만큼 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 기도한 것만큼 돈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얼굴이 노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둥은 행복이 돈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것을 잡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3장 4절에 보면 두 번째 기둥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부정한 것. 자, 여러분, 이 부정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정한 거라고 해요. 자, 우리는 여러분요, 세상의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뭔가 힐링되는 게 많잖아요, 세상에도. 낚시를 해도 힐링이 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나보고 낚시 가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낚시를 고기 한 마리를 안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올라오는데 나는 고기 아무리 안 물어. 고기가 문절부라도 하나 물어야 될 건데 그것도 아무리 썩이나 낚시 안 하나. 그래. 어떤 분은 또 뭐냐 그러면요, 당구를 당구 막 200, 180 그러더라고. 나는 당구를 치면 당구대가 부러져 버려. 그리고 당구 다이를 찔러갖고 돈만 물어주는 불쌍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도 즐거운 거 많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힐링을 주고, 골프도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안 쳐봤지만은, 우리 옛날에는 목사님들 모이면 당구 치자, 뭐 보링 치자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골프 치자, 스크린 골프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예 차 뒤는 거에다 골프치를 갖고 다녀. 그리고 이거 얼마니까 했더니 1,000만 원입니다. 골프차가 1,000만 원짜리 있습니까? 이건 싼 겁니다. 더 비싼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거 목사님 뭔 돈으로 샀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나 사줬습니다. 장로님이 골프채 사줬대. 같이 치려고.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둘이 골프채 치면서 얼마나 좋다는 분위기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요,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는요, 삼손을 사랑할 만했어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이요, 드릴라 무릎에 딱 베고 잤는데, 드릴라 무릎이 얼마나 편한지 재밌는지 몰라. 드릴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드릴라라는 뜻이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매혹시키다, 유혹하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여수 한번 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한번 가보면요, 내가 여수를 유혹하면 못 찾겠어요. 와, 얼마나 막 뭘 만들어가지고 막 또 세워놨는지, 대단하더라고. 그 동네 가보니까 관광객 끌어모으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조승건 목사 여수 와서 관광하라고 막 계속 만들어 붙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마약처럼 중독돼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는요, 다른 거는 다 뺏길지라도 말씀과 기도는 안 뺏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안 뺏겨야 돼. 이 예배에 중독이 돼야 돼요. 이것이 삼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삼손, 너는 신앙의 기둥이 뭐냐, 이거야. 예배의 기둥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동의 기둥이다.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 전서 여러분 4장 5절입니까?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느니라. 이것이 뭐냐?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여러분요,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밤에 일어나서 말씀에 내가 껄떡인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막 그냥. 그리고 말씀 때문에 내가 야밤에 심야의 밤에 일어나나 자다가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보는 거예요. 이야, 이랬구나, 이랬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세요, 말씀도 별로 안 좋지요. 백원사님 일어났으니까 저녁에 오늘 식당 이루러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자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돼가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맞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두 기둥이 이 세상을 받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있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개, 세상의 즐거움,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면요,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뺏겨버리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블레셋이 상징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풍요와 다산으로 우리들의 속에 있는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예배 드려도 기쁘지도 않아요. 말씀이 즐겁지도 않아요, 우리는. 네? 이순단 우리 권사님, 네? 우리
왜 이렇게 돼가냐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행복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즐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을 우리는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둥은 하나는 구원의 행복,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씀의 행복,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더니 삼손이 이 두 개 잃어버리고 하나는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딱 드릴라를 갖고 있다 보니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춤을 추게 만들고 놀이개로 만들어서 삼손이 지금 여기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삼손이 회개하는 장면이 뭐냐면은 나를 다곤신전의 두 기둥에 묶어놔라. 이 다곤신의 두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세상의 즐거움, 하나는 세상의 기쁨이에요. 이 두 기둥을 내가 뿌려버리겠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회개함으로 불어버렸더니 결론은 블레셋 사람이 다 죽었다. 이러고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블레셋의 두 다곤신의 두 기둥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행복이면은 우리는 무너뜨리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 두 기둥이 무너지고 우리는 어떤 기둥이냐? 구원의 행복의 기둥.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냐. 우리는요 구원의 기둥이 서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 행복함이 여러분 속에 기둥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 행복감 있잖아요. 기쁨 있잖아요. 이 기쁨이 나를 통치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선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곤 신전에 세워 있는 이 두 기둥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도 기쁨도 없고 집에 가도 뭐 교회 다녀봤자 뭐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고, 오늘도 집에 가도 예배드리고 갔는데 아무 기쁨도 없어. 그리고 뭐만 하면 쓰잘데기 없는 말 모래 하더라 말. 누구 보고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쓰잘데기 없는 말 빨리 끝내지 말. 들은 말 또 하고 들은 말 또 하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교회 안 다녀버릴까. 교회 다녀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자식이 잘 때 뭐 잘 때 이렇게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성질 내고 불평해, 불평하고. 마귀가 지금요 귀신들하고 와 하겠는데도 내 입술에는요 마귀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오늘도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블레셋의 노예가 돼가지고 조롱을 받고 있는 신체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두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구원의 행복입니다. 이 구원의 행복이 세상의 행복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구원의 기쁨이 행복이 세상의 행복을 깨부숴야 돼요. 돈 많아지고 다곤신을 깨부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딱 서버리면 여러분요 우리 수정교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신앙의 두 기둥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